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찬양 플룻 독주, 정말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조용한 고즈넉한 시간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선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이 찬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플로리다의 날씨는 위용을 과시하네요. 11월 지금 중순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엔들레스 썸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번 시원한 맛을 볼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어떻든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시간이 가면 또 이 올랜도에도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겠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오늘 제목은 시딤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읽어주시죠. 민수기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로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자,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선악의 대쟁투 한복판에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선악의 대쟁투, 뭐 자세하게 그 말씀들을 드리려면은 이 끝도 없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진도를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 국면들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유월절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또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마라의 쓴 물을 이제 대하면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또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리면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또 목말라서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 우리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나타난 선과 악의 그러한 싸움,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광야의 노뱀에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지난 시간에는 도피성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이렇게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야 40년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악의 대쟁투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건 아니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성경 66권이 다 선악의 대쟁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오늘로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선악의 대쟁투만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 전에 마지막 또 한 번의 승부수를 걸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딤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시딤이 바로 사해 바다 북쪽
끝부분에 있죠. 시딤, 빨간 글씨로 제가 시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요 주위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면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전체죠. 여기가요. 네. 자, 이제 입국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족속 가운데 모압 족속의 땅입니다. 모압 족속이 여기도 있죠. 이게 좀 표시가 안 되는데요. 모압 족속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앞부분 사해바다 내륙 쪽으로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바깥쪽으로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있죠. 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의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우리는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 12명을 보냈잖아요. 그 사건도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입국을 바로 앞에 두고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바로 그 보낸 장소가 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라합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그런 역사 아시겠죠? 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서 가나안 입국 바로 직전에 이제 최종적인 도전을, 악의 도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말이죠. 여기서 사단이 도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 그 성적 타락, 음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 음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저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두 가지를 통하여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듯이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도록 꼬드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할 때,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름대로 또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 모압 족속은 사실은 따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때 가서는 사실 친족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그 두 딸과 함께 뭐 이제 그 아내는 쳐다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려서 끝나버리고 이제 롯의 두 딸 함께 지나다가 이 딸들이 후세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이제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나온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때에서는 한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족끼리 좀 놀았다, 어떻겠나, 뭐 이렇게 명분을 댈 수가 있는데 그건 명분도 아니죠. 어떻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은 단순한 육적인 간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이건 육적인 음행이죠. 근데 그 음행이 곧바로 2절에 가서 영적 음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여기 신은 누굴까요? 모압 신을 얘기합니다. 이방 신을 얘기합니다.
음행을 하면 도중에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형태가 하나의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예배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예배죠. 근데 이 모압 신은 이제 바알 신입니다. 여기 이제 바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바알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남녀가 서로 성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들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 이러한 완전 타락한 예배에 누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자기들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청함해. 여기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청해서 그 백성이 먹고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이러한 바알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를 드리는 방법이 이러한 성적인 혼잡한 혼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정말 천인 공노한 노릇이고 우리 주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바알 신은 꼭 성경에 아세라 신하고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비, 번개, 바람으로 이렇게 관장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남신입니다. 이 남자 신과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서로 또 나름대로 혼잡한 교잡을 해요. 그런데 이 여신은 아세라는 또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늘 공존하는데요. 지금 이 바알에게 이 바알 신에게 이 모압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면서 이 교잡의 예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성적인 그러한 관계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추잡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알 신의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한 것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남미 지역에 그 하나의 축제가 있는데 무슨 축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카니발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카니발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카니발 축제는 완전히 성적 타락의 축제입니다. 지금도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데 이 카니발 축제를 보면은요, 그 카니발 베이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카니발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 이 완전히 성적 타락의 신인 바알로부터 나타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바알 신의 이 예배 형태가 결국은 또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게 부속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부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접속이 됐다, 빠졌다, 그 말입니다.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잘못된 이러한 행태의 예배가 결국은 뭐와 연결됩니까? 또 태양 경배와 연결이 또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4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어디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친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들을 먼저 처단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들이죠. 이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키는데 어디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처형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태양을 향하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이라는 것은 만인이 볼 수 있는 백주라고 하는 겁니다. 백주 대낮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처형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에서 공개 처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태양과 이 바알 신과의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 경배와 이 바알 경배가 거의 같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향하여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분명한 그들의 신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령들에게는 이렇게 목을 태양을 향하여 달게 하셨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을 내렸을까요? 무엇으로요? 전염병입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한 부분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국면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 성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경각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미인계를 통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 시딤의 음행 사건은 사실은 누가 이것을 뒤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사단이죠. 근데 사단의 앞잡이를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하고의 연관관계를 중간에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기 성경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3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쫓아?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 사건, 이 바알 부올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딤 사건의 배후 세력은 누구였어요? 발람이었어요. 발람.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라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저주가 안 되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너는 돈 받고 왔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하고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야,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데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완전히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압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그 이후에 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딤 사건도 결국은 이 발람이 계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발람이 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신의 한 수를 뒀는데 모압에게. 근데 이 신의 한 수가 결국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대부분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엔 계시록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이 두 형태를 잘 봐야 합니다. 발락은 왕입니다. 정치적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왕이 종교적인 것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태가 미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시대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 7교회 공부 많이 했습니다. 7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맞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 AD 31년서부터 100년 초대교회 시제죠.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100년에서부터 313년, 바로 이 고난, 이 정말 순교의 시대죠. 그 다음에 여기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 명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팍 뜨는 겁니다. 여러분, 313년까지 전까지 서모나 시대는 정말 순수한 교회였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으며 정말 고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313년에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13년은 뭐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 뜹니다. 예, 사단이 띄우는 거죠. 왜 띄웁니까? 여러분, 마귀가 띄우는 거죠. 띄우면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씨름할 때 배지기로 딱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교회를 팍 띄우는 겁니다. 죽여도 예수 믿으니까
아, 그거는 결국 자기가 하늘 가는 티켓을 끊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낌새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되겠다. 띄우자, 띄워. 그래서 붕 뜬 다음에 넘어뜨리자라고 하는 그 작전이 바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띄우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버가모 시대고 명성, 그 교회 명성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누구의? 발람이 또 나옵니다. 발람. 구약시대의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어느 시대에? 버가모 시대에.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 하게 했다고요? 행음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행음이라는 말은 영적 행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신랑인데 예수님 말고 잡신들하고 놀아난다 이 말이죠. 어느 시대? 버가모 시대. 그러면 여러분, 버가모 시대의 발락은 누구고 버가모 시대의 발람은 누굽니까? 맞춰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시대에 발락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고 발람을 역할을 한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네, 여러분, 콘스탄틴이 발락이죠. 발락 역할을 한 거죠. 왜요? 콘스탄틴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누구하고 교합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종교,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발람하고 발락이 짝짝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 버가모 시대의 발람과 발락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발락이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죠. 로마 카톨릭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회죠. 여기와 함께 짝짝꿍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영적 음행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모함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 서로 성적 매춘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어디 바알에게 예배를 드린 거고, 바알 예배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태양 숭배에 갔다고 그랬죠. 이게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콘스탄틴 발락과 카톨릭 발람이 서로 교잡을 해가지고 결국 나아가는 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태양 숭배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죠. 순서가 그 수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콘스탄 황제가 뭐 했습니까?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일요일 법령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너희들은 이제는 안식일날 일해. 그리고 일요일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야.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 이게 뭡니까? 태양 숭배 아닙니까? 네, 콘스탄틴이 먼저 이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가세를 합니까? 네, 발람 카톨릭이 여기에 다시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21년에 있었고요.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로만 카톨릭이 안식일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수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얘가 지금 이 마귀가 자기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니까 또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 중동세계사 이해남 박사가 쓴 44쪽에 보면은 이 발람과 발락, 콘스탄틴과 로만 캐토릭 교회의 합작품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자,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여기 그리스도교는 캐토릭입니다.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여기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으로 명령했다 그랬어요. 이날에 노예로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분명합니까? 발람과 발락의 짓이 분명히 역사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버가모 교회 313년에서 538년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을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잘못된 만남, 이 영적 음행은 또 한 번 마지막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그 역사가 남아있을까요? 예,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시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영적 가나안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 가나안 널서리의 주인 되시는 주장로님 맞습니까? 가나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바로 이 직경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시딤에서 그 영적인 음행이 저질러진 것처럼 또 한 번 이 시대에 발람과 발락의 그 짓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락은 누굴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발락은 누굴까요? 여기 써놨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 발락은 누구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치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디 하고, 발람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역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사단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 왕 때도 이 선수가 그때 있었지만은 지금도 이 선수가 여전히 기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가톨릭이 짝짝꿍이 되어서 또 한 번 영적 음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죠? 땅에서 올라온 존재? 예, 새끼 양처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적한 신대륙 땅에서 올라온 존재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엔 양처럼 올라왔다가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잖아요. 용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퓨리탄이라고 해서 이 청교도들의 그 깨끗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완전히 변질되어서 미국은 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락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 했다. 여러분, 처음 짐승은 짬뽕 짐승입니다. 예, 몸은 표범, 입은 사자, 발은 곰, 그리고 용이 권세를 준 그 존재, 로만 캐토릭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에게 이 나중 나온 이 새끼양 같은 이 미국이 둘이 짝짝꿍이 되는 겁니다. 예, 서로 원수였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일을 하게 돼요.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이 뭡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강제 경배를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 잘못된 경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배가 뭐로 연결된다고요?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태양의 숭배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딤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에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면서 태양의 날로 경배를 또 돌렸고, 이 마지막 때도 그러면 여러분, 미국과 캐톨릭이 이게 잘못된 경배를 강요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 강제로 뭘 요청한다는 겁니까? 일요일 경배를 또 강행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 미국과 캐톨릭이 마지막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는 홍두표? 무슨 표예요? 짐승의 표. 여러분, 짐승이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니까요. 누가요? 발람과 발락이, 미국과 캐톨릭이 여러분 강제로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요일을 휴업용으로 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제는 강제로 일요일을 쉬도록 법령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내셔널 선데이 로입니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요. 예, 옛날 발람 시대나 버가모 시대나 이 마지막 시대에 패턴이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중으로 설명했는데도 이걸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삼중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99년 7월 사도 목회 서신에서 요한 바오르 이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하여 간용할 수 없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일요일 외에 다른 날을 예배일로 삼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들의 계획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뭐라고 그랬냐면 New Order라고 합니다. New Order. 새 시대의 새 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네, 로만 캐톨릭이.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지도해줘요? 그 앞장서서 해줘요? 미국이. 여러분, 교황이 2008년 4월 18일 유엔에 와서 연설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표자들 앞에서 여러분, 교황이 이런 설교를 무모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적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일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고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영원히 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올 것이 다 됐어요. 이미 계시록에 예언된 그 부분들이 우리의 코앞에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수요 예언 연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제가 대략적인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요 예언 연구를 여러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이 선거도 결국은 이 부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이 기별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젠 자면 안 된다. 이제는 이 시기가 바로 여기에 와 있다. 자다가 깨어야 돼 이제는. 그러면서 간절하게 바울이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말은 육적 음란도 있고 호색이라는 말은 음란 육적인 호색도 있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영적인 음란과 호색이 있다는 사실이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자? 도모하지 말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늘 가나안 바로 이편 시딤에 와 있습니다. 이때 사단의 엄청난 도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중세 시대에도 도전이 와 있었지만 이번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형태로 발람과 발락의 그들의 협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간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 번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